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읽으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목자 짝된 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목자를 치면은 양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버렸다,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었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적은 무리된 제자들, 작은 자된 그 제자들, 그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가복음 23장의 복음의 사실을 살폈습니다. 24장의 복음의 사실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어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다. 그러나 그 적은 무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이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누가복음 24장 하반부 후반부 말씀이 주님이 권능의 손을 들이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눈이 가리워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이우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눈이 가려워졌던 그들,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의 손이 드리워지니까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곧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일어난 시간, 그 제자가 일어나서 돌아간 시간을 29절에는 때가 저물었다. 날이 이미 기울었다. 저녁 때 캄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시간이 더해졌으니 이 때가 어떠한 때냐 그러면 깊은 어두운 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들이우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곧 일어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 34절 말씀에서는 일어났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들이우니까요, 주를 버리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임하니까요, 그 어둠의 시간에서 곧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권능의 손이 드리워졌죠. 그리고 자기의 마땅한 자리에 돌아갔으며 함께 하였죠. 그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영으로 생각하였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 우리의 말로 하면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39절, 42절, 33절 말씀에 뭡니까? 귀신은 뭐가 없다? 살도 없고 뼈도 없다. 그리고 또 귀신은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권능의 손이 임하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는데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이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부활을 확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부활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신케 했어요. 그들로 경험케 하셨어요. 그들로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확신의 방법은 경험과 체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였다 하는 그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을 말하였다. 그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말하였다고 성경을 말해야 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46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확신케 하는 방법은 경험과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경험과 체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부활을 확신케 하시는 주의 권능의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체험과 경험입니다. 그 체험과 경험과 함께 주님께서 확신케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보이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이라 그리고 만져보라 하시고 친히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체험은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 남아있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홀로 있어야 돼요. 제자들만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품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를 할 것이라는 것이요.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요, 무력한 것이 바로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경험과 체험도 주셨으나 더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의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심의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4장 4절 말씀 기록된 바, 8절 기록된 바, 12절 말씀하셨다라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의 방법은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케 하셨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라는 거예요. 순교의 시간을 앞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은 너희들은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생각해내야 된다. 순교의 시간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의 외침은 너희들은 생각해내야,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는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해내야 된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많은 것, 예수님의 영광 다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만졌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는 것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역전시키는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경험과 체험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경험과요, 우리의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흔들리는 것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주의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아니 더 나아가 더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확신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부활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보고 만지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더욱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확신하게 한 다음에 주의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복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권능이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권능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권능은 이 제사함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권능, 제사함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일,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의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의 사명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9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권능의 손을 들이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아멘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입히울 것이다. 그 능력.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전달하는 복음 사명자에게 말씀을 담대히 외치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고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짝된 자 쳤습니다. 목자를 쳤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작은 자, 적은 자들을 들이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들이워지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곧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확신하며 부활의 또 증인이 되는 복음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51절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승천하셨다라고 말씀. 이것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사실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무덤의 장사되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요?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의 모습, 누가복음 19장 12절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귀인이 그러죠. 왕위를 가지려고 어떻게 하였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2절, 5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드리워졌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의 승천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 앞에서 큰 기쁨과 찬송이 있었다. 큰 기쁨과 찬송이 있었다. 그리고 그 큰 기쁨과 찬송,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였다. 주의 권능의 손이 드리울 때도 곧 일어나 돌아와 함께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뭐 했냐 그러면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더 큰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함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함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함을 통하여 더 크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분기점이 있었다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작정된 대로 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가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작정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다. 그리고 24장 6절 말씀, 그 예루살렘의 길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작정된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을 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닫는 24장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의 분기점인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길, 이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진 이 사실이 누가복음을 다시 닫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이루어질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로 시작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확신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복음의 또 다른 사실인 재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 주님은 뭐 하셨냐? 이루셨어요. 주님은 이루셨어요. 작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신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은혜를 나누냐 그러면은 직분은 선물이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적은 자여, 작은 자여. 적다 작다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이우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흩어져 버리고 도망갈 수 있으나 주의 권능의 손이 들이우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더 확신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들이울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충만을 구합시다.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그 충만을 통하여 우리들이 내게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 선물을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말씀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나도 살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